가끔 인터넷 홈페이지나 교회 배너에 있는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저에게 신앙 상담을 전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홈페이지는 담임 목사님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는가면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진로 상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로를 상담하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신앙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신앙을 통해서 내 진로가 탄탄해지고, 또 신앙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이게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청년이 전화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져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는 거 참 기특하잖아요. 참 기특하지요, 그죠? 참. 그런데 이 친구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신앙을 뭐로서 생각해요? 수단으로 생각해요, 수단. 이 문제인 거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단을 이용하려는 거죠. 이 친구가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참 좋은 친구인데, 멋진 친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상고하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들, 신앙이 목적인데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오해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별명이 경계의 서신입니다. 경계하는, 즉 그리스도를 경계하고요, 이단들을 경계하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경계의 서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율법, 저주, 심판, 속죄, 예수님의 재림, 또 구원의 단계, 이런 기독교 기본 교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4번째 시간이죠, 그죠? 4번째 시간인데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교리는 지겹잖아요, 좀 졸립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하면 성도의 3분의 1은 잡니다. 제가 보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면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요즘 설교는 성경부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딱딱하게 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풀 수 있을까 제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졸립더라도 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운다. 지금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서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8가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8가지 믿음의 단계.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 8가지를 제시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단계를 밟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죠. 뭘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죠?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 단계가 있고 그죠? 막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야,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참 힘들구나.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냥 내가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죠? 어부면 단순 명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쓴 이거 보면 아주 단계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론을 내는 거죠. 연로한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더라. 참 복잡한 거더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참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엄청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맛집이잖아, 맛집. 그죠? 맛집 이렇게 방명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보면요, 빵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하죠? 세상에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조그만 팥빵 하나 만드는데도 막 팥을 어떻게 하고 약초에 담그고 하여튼 너무너무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 안에 넣고 그냥 오븐에 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맛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하는 맛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는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야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베드로가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추가해요. 지금도 복잡한데 또 추가해서 또 요구를 해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뭔가 8절이에요. 우리 8절 나와주십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조금 어렵죠, 그죠? 말씀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뭐죠? 이런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갖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뭐죠? 이 8가지죠. 앞에서 언급한 8가지 믿음의 단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갖추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깊이 알고 싶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8가지 믿음의 단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행하려는 어떤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사랑, 이 8가지 믿음의 단계가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뭘 하면? 믿음의 이 8가지 기본 단계를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또 3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에피그노시스. 올바르고 정확하게 지식으로 철저히 아는 것. 완벽하게 식별하는 것.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깨닫고 인지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알미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공유되는 거죠. 서로 공유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매일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의문이 생겨요. 의문. 여러분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확실한데 살려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막 어거지로 살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참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왜 가르치죠? 그죠? 우리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가르칠까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시킬까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소원. 지금 오정희 강사님 지금 로지를 이제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마음속에 복잡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로지를 잘 키울까 그 마음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그냥 얘 아빠 하면 잘 따라옵니까?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 뭐 어떤 7세 그러죠. 7살은 뭐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이건 못하겠는데 그런 말이 있죠. 그죠? 7세는 어떤 날 뭐 중학생은 어떻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말 진짜 안 들어요. 애들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왜 애들이 부모가 뭘 가르치면 자꾸 반대로 할까요? 왜 반대로 하죠? 그 마음속에 인격이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본능을 따라 행해요. 본능.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죠. 욕구는 뭐예요? 내 먹을 걸 충성히 가지고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게 욕구예요. 욕구.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동물적인 감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애들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만큼 있는데도 그래도 자기만. 그런데 부모의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뭔가 하면 애가 부모가 미운 거예요.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애들 이제 말 막 배우고 이러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미워 아닙니까? 그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부모가 가르치는 반대되는 행동을 애가 계속해. 근데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더 괴로워지죠.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쌓아지게 되고요. 또 부모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좋은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상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엄청 많아요. 그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책을 많이 읽죠. 그죠? 저도 젊을 때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읽어서 다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야 되고,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다 알아요. 왜? 책을 읽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저도 지금 결혼 30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래요. 저도 모르게 좀 이기적으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기 이전에 목사인데 근데도 자꾸 귀찮고요. 뭘 하나 하려면 귀찮고 자꾸 시키고 안 하고 머릿속에는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지식 가득 차 있는데 삶 가운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을 다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 이 단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죠? 처음부터 알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다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로 들어가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정말 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악불사,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타임머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자꾸 후회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똑같아요. 머리로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실질적인 믿음의 단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하기를 일각에서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 이 영생이라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이 지식으로 말고 삶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알고 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체계적인 믿음의 단계가 우리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냥 무조건 복받기만 무조건 좋은 결과만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집을 한 채 짓더라도요. 기초를 잘 다져요. 그걸 안 하면요. 집이 금방 무너져요. 막 내리앉고 이 기울기가 막 넘어져요. 여러분 이 우리 동탄영락교회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자다 보면요. 어디서 땅땅 소리가 나요. 땅땅 소리가 나요. 뭡니까? 뭔가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 자체가 뭔가 틀어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타일 같은 게 막 금이 간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우리 신기도 목사님이 열심히 지었겠습니까? 막
보고 또 보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이렇게 지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금이 가고 그런 거예요. 금이 가고 고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을 걷는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남이 가는 길 그냥 뒤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엉터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충 믿지 말고 명품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조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맛을 내기 땅 하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강도를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을 걷는데 성도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어제 제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이 이야기하길래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거 아닙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너무 쉬운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써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두고요. 오늘부터 믿음이 뭔지, 덕이 뭔지, 지식이 뭔지 이 부분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좀 빨리 이제 좀 자제되고 좀 없어지고 하면 뭐 성경 공부가 가능하면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끊어져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가서 이제 초등학생쯤 됐는데 다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빨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여러분 성찬식을 못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가슴을 보시고 이 코로나를 물려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하셨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8가지 삶의 자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는 자는 어떤 자라냐고요? 맹인이에요. 맹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죠? 우리 나그네예요. 그죠? 우리 다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맹인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건 뭐라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8가지 품성이라는 거죠. 이 기본이 있어야지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는 멀리 볼 수 있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매일 자꾸 신앙이 자꾸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신앙이 툭 떨어졌다가 이게 맑고 흐름이 매일 달라져요. 금방은 이래 보면 예수님 반쪽 같은데 또 갑자기 마귀처럼 변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된가 하면 멀리 못 봐서 그래요. 멀리 못 보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상, 눈앞에 있는 실패, 고난. 남들은 나쁜 놈들은 잘 사는데 나는 자꾸 못 살게 되고 이런 것을 자꾸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사니까 자꾸 희노애락이 우리 삶 가운데 교차되고요. 어떤 날은 믿음이 좋다. 어떤 날은 믿음이 나쁘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맹인인 거예요. 맹인. 우리는 맹인이 아니에요.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멀리가 뭐죠? 예수님의 재림. 멀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거기 그냥 딱 돼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격까지 들어요. 격까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이 8가지 품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11절 함께 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단들이 계속 파고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을 생각도 이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왜?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게 구원파고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만든 향락주의자들이에요. 향락주의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반응이, 우리의 반응. 그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라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죠. 우리 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공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자, 의인이 된 우리가 만일 죄인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의인에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자, 우리 애가 밖에서 막 이렇게 놀았어요. 흙 속에서 막 뒹굴었어요, 여러분. 뒹굴었어요. 자, 그렇게 된 애를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싹 씻기고 제 옷을 입혔어요. 애 뜯어졌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또 뛰어나가서 또 흙 속에 뒹군다면 어떻게 돼요? 옷 입혀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씻겨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아무 효력이 없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굴 사랑해요?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이 크시기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거죠. 죄인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 돼.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런 목사님 설교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라는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야, 우리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무슨 선한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서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요. 자기 의가 있다. 그렇게 막 폄하해요. 자기 의가 있다. 저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다. 교만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보면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고요. 그죠? 바닥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용서해 주니까 탕자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답시고 이 친구가 또 지금 나가. 야, 그 아버지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그래서 다시 또 나가서 청년단을 놀다가 딱 망해 돌아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해.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에 회개하면 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죠. 엄마가 깨끗하고 소리피워 줬는데, 깨끗이 씻겨줬는데, 그러면 좀 더러운 거 안 만져야지, 오늘은. 근데 다 무시하고 막, 다 뛰어나가지고 또 흙 만지고, 온몸에 막 기억통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좋은 아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행동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죠.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체험하려고 또 죄를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결론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게 시작이지. 그리고 죽으면 딱 좋지만 안 죽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지만,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잊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원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뿐이죠. 이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배려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 사함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도로서의 삶이 필요한가 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보다 큰 목적은 뭔가 하면 의로움을 살아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도 너희들과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립니까? 믿음의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이 멀리는 못 보니까. 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중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멀리 못 봐서. 특히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근시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씨앗으로 준다고 말씀드려요. 씨앗으로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보혜사를 보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혜사는 변호사거든요. 돕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주동적으로 끌고 가셔야지 왜 우리를 돕는다고 말합니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결단과 우리의 선한 이 의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주도적인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부족한 자로.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도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원래부터 주도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예요. 기본적으로 지도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이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거죠. 회복됐으면 이제 우리가 주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마귀가 득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삶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물었죠, 그죠? 물었는데 그냥 듣고 일주일 그냥 보내셨으면 여러분들 실패하십니다.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알기에 힘썼습니까? 절제했습니까? 경건과 인내가 있었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건져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라고 완성되어져 가요. 완성되어져.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마음속 깊이 굳게 하시는,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의 사랑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써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베드로서의 교훈을 통해 잘못된 신앙을 다시 고쳐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